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배경은 성령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의 열기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에 크게 확산되던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막 이방 땅에서도 확산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고 흥왕해지니까 사단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 모교회에 핍박의 아주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서 교회를 해하려 하였다.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고 우리 중에 몇 사람 중에 이제 담임 목회자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 야고보와 베드로 두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고 잡아서 야고보를 그냥 목 쳐 죽였어요. 여기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참수형을 말합니다. 당시에 참수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박해가 임했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하고 참수시키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여기에 계신 분 몇 분 남아 계실까요? 우리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아찔한 것입니다. 아찔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좀 전염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많이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투옥되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흩어질 겁니다. 아마 나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이 현실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불어왔던 이 박해의 바람,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왔던 박해의 바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박해였어요. 유대교도들에 의한 것이었고 또 주로 일반 교인들을 상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나오는 이 박해는 권력을 가졌던 헤롯 안디바가 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목을 자르고 투옥시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투옥시킨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한두 주간 시작됐죠. 이게 박해예요, 박해. 이런 것들이 박해라는 거예요. 이게 박해의 시작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세운 그 규정과 법을 지키지 않을 때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하는 동조하는 성도들도 30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내일 24일 금요일부로 해제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긴 했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오면 이건 아닌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의도 하고 또 우리가 응집된 그런 의견을 모아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것보다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박해 같지도 않은 박해이지만 이게 탄압이라는 거,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로 교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권력에 의해서 투옥되고 그렇게 한다면 참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특히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런 아픈 현장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어땠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때는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또 어렸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3년씩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마저도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통해서 이렇게 또 양육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생기고 하면서 성령이 또 강림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그들은 모여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이 잡혔을 때하고 지금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는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가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을 가진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장 6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다가 착고가 풀려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천사에 이끌려서 이끌어 나오는 탈옥하게 되는 문이 다 열려져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한 주간밖에 안 했는데 족쇄가 풀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다음에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몇 번 체험했어요. 군대에서도 자기 그 지휘관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부대 지휘관으로. 하여튼 그분을 만났는데 정말 집요합니다. 집요해. 그런데 우리는 뭐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과 저런 분은 절대 진급하지 않도록 기도를 했는데 우리 중사 형제는 하나님 전역시켜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냥 군생활 더 못하게 그냥 전역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몇 년 뒤에 그분은 정말 전역했어요. 왜? 성추행 했다가 불명예 제대했어요. 하나님이 날리시는 방법은 아주 상상하기 힘든 방법이에요. 상상 못했어요. 왜? 그분이 우리가 만났을 때는 대령이었는데 나중에는 투스타가 됐어요. 사단장까지 나갔어요. 잘 나갔죠? 잘 나가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우리 성도들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특전사령관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갔는데 잘 나가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그 당시에 막 여군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성군기 확립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부대마다 그냥 이런 거는 성희롱이다, 이런 거는 성추행이다. 그러니까 여군을 보면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봐도 안 되고 어깨에 이렇게 토닥거린다, 이렇게 격려해준다고 어깨에 손을 토닥거려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성희롱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피해자 느낀 사람이 자기가 좀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 이러면 그냥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엉뚱한 데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자기가 느낄 때 이 사람이 나를 아주 뚜려지게 나의 어떤 특정 부위를 쳐다봤다 이렇게 말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입니다. 그렇게 교육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자기가 잘 나가는 권력이 있으니까 사단장이니까 그걸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한 칼에 날아갔어요. 한 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의 순간에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렇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가 탄압받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순교한 야고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교가 아닌 세속적인 국가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초대교회의 역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초대교회가 낳은 위대한 순교자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당한 거예요. 스데반이 물론 앞에 순교당했지만 지도자 중에는 야고보가 지금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형제고 우리의 아들이라고도 했던 요한, 그 형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였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당신께서 받을 잔을 받고 당신께서 받을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주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받을 잔을 네가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이 바로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하게 될 것을 이미 암시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 야고보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역경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거나 불행한 최후를 맞았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란 거죠. 왜냐하면 참 성도는 신앙에 의해서 칼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칼에 넘어질 수 있어요. 박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어요. 또는 신앙에 의해서 칼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4절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 때문에 때로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킴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산에 있는 토굴에 참 살고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때로는 죽임당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면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어요. 저 권력자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300만 원 벌금도 때릴 수 있고 때로는 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리 신앙을 굽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의지를 결코 꺾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처참하게 죽은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또 그가 실패자가 아니고 사도 야고보는 아무래도 예수님 우편에 앉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야고보는 자기 목이 잘리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광의 자리에도 있다. 올라가게 된다. 정말 예수님 우편에 아니면 예수님 좌편에 아마 앉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달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같은 처참한 최후는 야고보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고난받았으니까 분명히 주님의 영광에 참여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영광에 그는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안침받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한 학생을 전에 교회에서 앞으로 꿈이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 담대하게 순교하는 거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앞으로 순교할 거라고. 야, 그건 네가 장담하는 게 아니야.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정말 순교하면 주님 우편에 앉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자기는 그런 열정을 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순교가 아니라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결국은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에 대해서 보겠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박해의 열기도 더욱더 가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즘같이 정부가 뭐 하나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뭐 대통령 명령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뭔가 하나 교회에 한마디 하면 교회가 막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냥 죽은 듯이 순종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들이 뭐 목적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가중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나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딱 가뒀어요. 왜요? 3절 보세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박수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서 결국 잡아서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악 속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계속해서 죄악을 자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농락하도록 허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죄를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은 그냥 교회, 전국 교회가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못하게 해야 돼요. 이처럼 이렇게 사람 말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헤롯,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죽죠. 나중에 충이 먹어서 죽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걸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헤롯은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야고보가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진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만 야고보의 이 순교가 하나님의 실패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악한 인간이 교회 중에 한 사람을 해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를 멸절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 교회 중에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몇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교회를 멸절시킬 수는 없어요. 북한 땅과 같이, 중국 땅과 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다 죽였죠. 그런데 지하에서는 아직도 교회는 존재하고 있어요. 중국의 지하교회는 몇만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5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산속으로 막 1시간, 2시간씩 걸어 들어가면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야고보는 죽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도록 예정된 베드로는 순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한 베드로는 순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히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하나님 우리의 주제자,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초대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영적인 전쟁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그들이 기도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현실에 비추어서 삶에 적용할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런 위기를 아시고 또 우리 온 교회들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